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고영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프로필은 여기 안내문 나간 그대로입니다. 제가 더 하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시고 그동안 감춰두셔 가능하게 그런 때가 되셔서 세우셨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영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제가 그 등록을 받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밀양에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정말 먼 데에 계신 목사님들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이 모르겠는데 먼 길 이른 아침부터 오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으로 채우는 7가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그 PPT 자료를 보기처럼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서 기본적으로 물론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많은 경륜 속에서 교회를 잘 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것들을 조금씩만 내려놓으시고 혹 내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부딪히며 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잠시 여러분들의 그러한 지식들을 좀 내려놓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의 유감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에게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고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내가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것 바른 세세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안리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시간에 성품을 받아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역사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나는 힘을 내노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성을 중간에 베풀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의 이름을 어떤 것을 누려야 하여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전파와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충성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3000층의 비밀 가운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보좌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하고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 그런데 이 요한이 이제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던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옥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가지고 가르쳤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어서 목사님들께 붙여졌던 주님의 양들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번쯤은 내가 하는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순간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정의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한번 오늘 저녁 4시까지 한번 같이 한 배를 타고 출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딪힘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에레미야 23장 20절을 통하여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자, 에레미야 23장 20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의 눈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되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하리라. 말이 세상 끝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자 때에도 말세라는 소리를 했고 2000년이 후에 지금도 말세라는 소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말세가 아니었고 지금이 말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그때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드러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제 동함하지 말아라. 이제 아버지 품의 세계를 드러내시거든요.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다. 이미 다니엘 4장 14절에서 16절에 그릇통만 남겨놓고 땅속에 묻혀있던 이 복음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들청초라는 이 생명들을 하나님이 그릇통에만 남겨놓고 묻어놨다가 이제 들춰내는 시점이 이 시점인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같이 했습니다.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끌고 그 열매를 그 아래에서 떠나 치고 짐승의 15절이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릇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요술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소 가운데 있으라. 그것이 하늘에 있으면서도 땅에 풀가운데 짐승으로 들어서 고향을 받지 아니라.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인생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가자. 자, 14절에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이 복음이 사도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땅속에 묻혀질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된 후에 그들이 순교했던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이 진리 이것을 말미암아 AD 300년부터 등장한 더 바티칸이라는 저희 10불의 나라가 등장하면서 두루마리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으로 편집이 되어졌는데 이것들 순서를 많이 바꿔놓고
또 오늘날 개역 개정이라는 지금 현재까지 개정된 성경 내용들이 일부가 변개되어서 사람이 듣기에 편하다는 생각에서 본질을 빼었던 구석구석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목사님들이라면 이 사단의 개입을 통하여서 성경이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부분이 변질되었는가, 본질을 빼고 자꾸 형상의 세계를 집어넣는지를 분별하여 주님의 양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종의 임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찍어 잎사귀를 끌리고 그 열매를 짐승들로 더불어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그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라. 여러분 그루터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루터기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그루터기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종교로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돌 항아리 6의 비밀을 비유와 비석 가운데 감춰놨는데 이 돌 항아리 6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세월이 흘렀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돌 항아리 6의 비밀을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돌 항아리를 그냥 돌 항아리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그 3개 이상을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덮어졌었는데 이것이 신구약 가인사를 출발하여 시작되었던 구약의 돌 항아리 4개라는 구약의 4000년사와 신약의 예수님의 2000년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46년 동안 세운 헤롯 성전을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몸으로 다시 세울 거다 해서 제1성은 솔로몬 성전 부시고 70년 바벨론 포로생활 끝에 돌아와서 재건한 수르바벨 성전 부시고 마지막 AD 4년에 아니 BC 4년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46년 동안 되었던 이 지구상에 있던 유일한 마지막 성전이라 일컫는 그것을 부시라고 했는데 몸으로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이것을 AD 300년경부터 카톨릭이 등장을 하면서 베드로 제1성당을 건물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에게 성전을 세워놓고 가셨는데 다시 그 근본을 회복시킨 게 바티칸입니다. 카톨릭. 그래서 베드로 제1성당을 통해서 연옥소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의 선주들이 지금 지옥과 천국의 중간에 연옥에 걸쳐 있는데 우리 사제들이 기도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 돈이 모자라니 헌금을 해라. 천국 티켓을 팔아먹은 게 카톨릭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두아디라 교회의 출현이었고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예견된 니브룻이라는 인류 역사상 첫 용사였던 바벨의 등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8장, 14장, 17장 가면 전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창세기서부터 엮어져서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짜깁기로 했습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성경 구절을 하나 뽑아서 설교를 했고 교회에 장로님이 속식인다, 안수집사님이 속식인다, 권사님이 속식인다 하면 그날은 설교를 뽑아서 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지난날을 기렸습니다. 오늘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7가지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가면 이제 그 뿌리의 그루터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수로 동행해라. 철이라는 것은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저 롯이라는 것은 헬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저 로마라는 바티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라는 인간의 최고의 학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지금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을 통하여 인간이 가장 숭배하는 최고의 학식을 가진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읽고 갑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의견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니 그리스도를 쫓으니 아닙니다. 우리는 저 초등학문, 철학이라는 인간의 최고의 학문을 드러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개발했던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펴지는 많은 주석들인데 그 주석이 100% 옳다, 100% 틀리다 우리가 변론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맞으면 맞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철학에 붙들려 있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의 생명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다니엘 4장 16, 15절을 통해서 이 철과 로마의 바티칸이라는 저 세계와 헬라라는 그 문화의 생명으로 똘똘 뭉치고 이제는 이 복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들을 또 철저히 잡아매고 이제 들청초라는 이 세계가 나오는데 들청초는 들풀인데 오늘날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지칭하여 들청초라고 하는 겁니다. 저 들청초들은 역시 짓밟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와 본 일이 없는데 성지순례를 가면은 뭐 터키 그쪽에 가면은 뭐 이렇게 토굴 속에 있는 옛날 그 아시아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사람이 먹지 못하고 또 태양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습한 그 지하 동굴에서 있다 보니까 120, 뭐 130 이상을 어른인들 못 자란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양식주에 그들이 해골처럼 숭고한 신앙을 지키려고 그곳에 갇혀 있었는데 이것을 끄집어낸 게 바티칸이에요. AD 300년부터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마리아의 그 여자 마리아에게 어린 예수를 붙여서 바로 니모주시라는 태양신을 갖다 딱 붙인 게 바티칸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다원주의예요. 가톨릭은. 철저하게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어놓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지금 묻혀있는 것으로 개신교 맞아요. 그래서 점점 목회자들이 사제복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고요. 관상기도라는 미명하에서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한 번쯤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그 들청초라는 이방의 구원을 짓밟게 해놓고 마지막 16절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간들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어버리는데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 같아 7대를 지나라. 7대를 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은 개, 돼지, 소, 말, 사자, 호랑이를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봤더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던져졌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걸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 짐승은 사람일까요? 개, 돼지, 소일까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짐승이 되어서 말씀과 상관없이 달려갈 것이다. 그러나 7대가 되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수의 비밀이 있는데 1부터 10까지는 다 비밀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숫자가 몇 가지, 물론 이게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3, 4, 5, 6, 7, 8. 그냥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라는 수의 비밀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대신 죽어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신 죽은 예수가 아니라 함께 죽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학습 세례 문답을 하면서 그때마다 질문하는 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어주고 믿습니까? 대신 죽은 예수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학습 세례 문답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을 봐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함께 죽었느냐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 고린도서 5장을 가봐도 철저하게 네가 함께 죽었느냐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대신 죽은 예수를 믿는 단계는 사단의 종으로부터 묶여 있을 때 어린 양이라는 예수의 피를 눈설주를 바로 출애굽하는 백성의 단계가 대신 죽은 예수 믿는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성경은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끝까지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란다는 것은 야곱의 70인들, 야곱의 후손들 약 70명이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이 고센 땅에서 요셉을 통하여 엄청난 인구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질문이 아니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이라는 약속을 주었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430년을 줬는데 이 비밀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3과 4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이고 모세에게는 430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요셉과 그 사이에 30년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점, 또 70인이 내려간 지점, 뭐 이런 시간 텀을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비유와 비자 가운데 감춰진 내용은 그게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라는 이 시간 속에 집어넣는데, 그것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육체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는 우리의 육체의 수예요. 모든 인간은 사라는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체의 수가 있는데 이 육체는 오는 구원받은 수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비밀이 이제 저 안에 속하는데, 이때 잔디에 앉았던 수가 5,000이었습니다. 잔디라는 이 비밀이 참 엄청난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지나갔지 그 안에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여지껏 잠겨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어느 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또 그래 너 잘났다 도망가느냐 이럴까봐 조심스러운데, 어제 아침에도 새벽에 한 4시경에 됐는데 희한한 장면을 그 새벽녘에 보여주시는데, 눈을 번쩍 뜨고 메모를 막 하려고 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11시쯤에 9시쯤에 교회를 가가지고 11시까지 이걸 잡아내는데 안 나와요. 그 즉시 그림을 안 그려놨더니 뿌옇게 그냥 현상만 보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오늘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얼마나 고통의 죽음으로 집어넣는지, 벽에 제 머리를 들이박으면서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프게 들이박아도 온 몸에 고통이 엄습하는데 이 머리가 아프질 않아요. 벽에 들이박아도. 그런, 여러분, 이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런 죽음의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왔던 그 세계들이 영화의 한 파노라마처럼 또는 그 애니메이션 그림으로 쭉 그 세계를 펼쳐서 보여줬던 것들을 지금 하나씩 풀어드리고 저희 교회는 주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나눠드린 것 중에 거기에 전도 책자에 전도지 좀 도톰한 거 있죠. 거기에 보면 그림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제 그 외에 다수가 있지만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잔디 위에 누워있던 이런 구원의 5천의 수고의 비밀이 있고 이 6이라는 것은 666이라는 짐승의 표입니다. 6은 짐승.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베리칩이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허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건 666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666은 여러분 그런 현상을 오지 않습니다. 666은 반드시 사람이라는 짐승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짐승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 꼬리로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자들이 사람으로 온다니까요. 무슨 현상이 그런 666이 아니에요. 계시록 엄청 어렵죠. 그래서 계시록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천만에요. 성경 중에 제일 쉬운 게 계시록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인간의 학문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쉬운데 내가 인위적으로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니까 철저하게 닫혀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수가 바로 안식. 안식이 끝나고 나면 8이 등장하는데 이게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1과 2와 9와 10이 있는데 그 수가 전부 비밀 속에 성경에 다 붙여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7대가 지나야 되는데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죠. 70년에. 그리고 이제 희년이 선포되어질 때도 77 선포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되고 50년째 되는 그 해가 희년으로 땅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노예도 돌려주고 재물도 돌려주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 그게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7대를 짐승으로 가야 되는지 이제 믿음의 정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전에 11시, 12시까지 하고 점심을 드실 건데요. 그때까지는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지금 10시부터 4시까지 세상말로 코딱지만큼 전해드리고 가야 돼요.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 귀한 시간 내시고 그 먼 거리 오셨으니까 오전에 쉬는 시간 없이 12시까지 그냥 가겠습니다. 혹 화장실 가실 분은 조용히 다녀오시고요. 믿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 자, 이 믿음을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마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지역은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도태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들어갔으면 끝까지 다 좋아졌죠. 여러분 은사자들은요 병을 하나 고쳤다 귀신을 쫓았다 이런 것들은요 소수입니다. 소수.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고쳐주시지, 한 사람만 고쳐주지 않아요. 근데 은사자들은 샘플 어쩌다가 하나 나는 걸 맨날 울어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은사자들처럼 강력하게 독서를 뿜어내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은사 좀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밟고 발뒤꿈치 때만치도 모르고 그냥 이러시면 이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겨주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믿음, 하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는 지옥 갑니다. 이걸 가져야 천국에 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다 이쪽이라고 하시고 싶죠. 그렇죠? 다 이쪽이라고 하시고 싶죠.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나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능날이에요. 공교롭게 해필이면 오늘 수능날이 돼서 수능날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32살, 30살이라 수능 문제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저희 노예 행사가 원래는 8일날 여기서 하기로 잡혔는데 노예 행사가 있어서 우리 노회장님 좀 뒤로 좀 밀어라. 그래서 이제 한 주 미룬 게 오늘 수능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속해 있다면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수능 작전 기도가 이게 얼마만큼 잘못된 건지 아세요? 우리는 서슴없이 여러분 공부는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한 만큼 좋은 대학 가는 게 이 땅에 사는 진리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공부도 안 했는데 믿는 부모님이 대신 가서 기도해 준다고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 다 채잡고 있고 그게 기독교라고 하면 그 땀띠나도록 엉덩이에 땀띠나도록 공부하고 돈 들인 그 자녀들이 서울대 연구대 다 미끄러지고 기도한 기독교 자녀들이 다 서울대 연구대 다 붙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봐. 그래 핀 꽃을 봐. 누가 그들에게 먹이를 주더냐? 누가 그들에게 거름을 주더냐? 그런데 그들이 잘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둘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만 구해가지고 기독교가 하나가 되지 않고 개교의 주의로 전부 돌아가지고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내 옆에 있던 교회가 문 닫으면 그 옆에 교회 목사가 신나해. 왜? 혹시라도 주술로 한분 있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은 무조건 달라는 믿음이 있어요. 주세요. 뭐든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가고요. 좋은 신랑감 친구감 만나고요. 그들의 인생이 활짝 펴서 많은 사형 포함을 해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 기도하면 뭔 기도예요? 다 이 기도예요. 그런 기도 주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생선을 나가는데 뱀을 주겠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찌 나쁜 것을 주겠느냐?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이방인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전체가 달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333 기도법이라고 해가지고 에레미야 33장 3절을 가지고 우리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가 보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여줄 것이다. 안 돼, 절해. 안 돼, 금식해. 안 돼, 매달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이 그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 정육에 채우는 종교.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자 같이 한번 읽고 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생각하는 큰 것을 나를 내게 해라. 자, 여기 보면은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르짖으라는 말이 저는 원어를 잘 몰라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신학교 다닐 때 하도 힘들어서 교수님한테 제발 원어 공부 좀 나 좀 빼주세요. 그 정도. 그랬더니 하도 같지 않으니까 너만 하나 오픈 테스트 할 테니까 책 펴놓고 해 그러더라고요. 그 책 펴놓고 시험 봐서 겨우 낙지 좀 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주여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라 이 말이라니까 악다구리 써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혹시 원어를 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하는 말씀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라고. 악다구리 쓰고 부르짖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자, 그러면 부르짖음이 나의 이름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의 이름을 찾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게 있는데 이 응답할 게 큰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막 내 남편 지금 막 부도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감자를 불러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줬어. 아이고 할렐루야 큰 비밀 열렸네. 왜 그렇게 잘 갖다 붙여먹었는지. 왜 이렇게 잘 갖다 붙여먹었는지. 내 자녀가 지금 막 어려움이 있는데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여러분 이런 육체의 정욕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 하자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요. 주기도문 10계명 이걸 풀어보면 이제 아주 정말 성경 66권 한 촉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소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가 하는 소리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해도 허상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내 대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준 그 예수만 내가 믿으면 나는 천국으로 직통합니까? 그렇다면 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1세대를 싹 쓸어버렸습니까?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유다 지파에 붙어있는 나머지 세 지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진멸해버렸습니까? 왜? 가나안이라는 이 함의 자손 이것들이 가나안 7부족이 탄생된 배경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직전에 포도농사입니까? 포도농사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고
포도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왜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동사됐던 포도나무를 통하여 함이라는 저주의 자식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통하여 가나안 7부족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예비해놓고 그곳에 왜 다 집어넣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바라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함의 저주의 땅이니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했던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부르짖었는데, 자, 그렇다면 내 이름을 네가 내 앞에 와서 찾거든. 내가 너에게 큰 비밀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속에 영원이라는 뭐예요? 시간이 없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저 밖은 놔두고 이 안에서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싹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가면 시간이 흘러. 그럼 여러분 여기 있을 겁니까? 나가 있을 겁니까? 아마 아직 육체의 정력이 있는 사람은 나가야 되고,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좋은 거 아니고 나가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데, 자, 보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쫙 뽑아버렸더니 첫 번째 딱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딱 뽑아가니까 첫 번째 시간이 딱 멈춰버리니까 배가 안 고파. 여러분, 배는 왜 고파요? 네. 시간을 딱 빼놨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시간을 딱 빼놨어. 여러분, 있는 그대로예요. 주름살이 2개 있던 사람 3개로 안 내려갑니다. 그냥 2개로 멈춰 있어요. 흰머리 갖고 있던 사람 그냥 흰머리예요. 검정머리는 그냥 검정머리고. 그게 시간이 없는 그 3개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자, 이렇게 시간이 없는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고 있던 이 비밀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단 한 번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개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준 것은 굉장한 특혜예요. 모세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불렀습니까? 구약의 선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아니, 구약의 선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니까요. 왜 그랬을까? 왜? 이게 십자가에 생명을 얻은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는 비밀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고 있던 비밀이 있는데 봐라. 그게 지금 읽었던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원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비밀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영원, 시간이 없는 세계. 태초.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태초.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속에 감추고 있던 비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천지창조 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감추고 있던 비밀을 사도 바울이 3000층에 올라가서 그걸 지금 잡아가고 내려와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안 믿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3000층에서 그 비밀을 가지고 내려온 것도 믿으시죠? 네. 그걸 지금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속에 감추고 있던 비밀이 무엇인가 한번 봤더니 여러분 창세전부터 감추고 있던 게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9절에 가면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 지금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가면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자, 그 뜻의 비밀이죠. 그죠? 큰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드러나는데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창세 전 영원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에요? 아니면 우리처럼 천지 창조되고 나서 나온 분이에요? 창세 전에부터 계신 그리스도. 자, 이 부분이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위하여 마태복음 1장은 마태가 정확하게 풀어놨어요. 우리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씩 풀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때가 찬 경륜인데 이것이 이 때가 찬 경륜을 알아봤더니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면 이는 저희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동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요? 네.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은 마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 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와요? 자, 하나님 품속에 영원부터 감추고 있던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니까 누구로 와요? 예수로. 이 예수님은 BC 4년에 때가 찬 여자의 몸에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어디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잡혀서 오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쌓여서 오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율법을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그동안 수년 동안 신학 공부할 때 모세로부터 613가지 이상 그것이 율법이라고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율법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율법을 먼저 풀어드려요. 율법이 무엇인지,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걸 알아야 성경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때가 차야 되는데 저 때가 차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밟을 것이고 그 머리통을 밟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때가 차니까 오신 거예요. 누가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던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 예수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이 BC 4년에 이때 붙여진 이름입니다.